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인생 시리즈 9번째인데요.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인생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 심리학 용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경쟁 관계처럼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는 그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 관계다 이런 내용인데 심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나와요. 스핑크스라는 그 이집트의 지금 수호신처럼 있는 그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가 이 오이디푸스를 막아요.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나를 거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수수께끼 아시죠? 아침에 4발로 걷고 낮에 2발로 걷다가 밤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뭘까요? 네?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3발이 맞죠? 근데 지팡이까지 해서 3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걸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질문을 했던 것에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질문이 뭐예요? 짐승이 무엇입니까요? 이 짐승이 뭡니까? 이건 사람 때문에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죠. 물론 다 거치지만 이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인생이죠. 짐승의 관점에서 이런 거고 원래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게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3가지 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열정기라고 있어요. 패션.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PPT만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잘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패션, 열정기. 열정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젊은 시절에 무언가 우리가 꿈을 꾸고 열정, 패션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분들 다 있을 거예요. 패션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 근데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꿈이고 비전인 줄 알았거든요. 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리학적으로 보니까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 청년기 시기에는 많아요. 특히 이성 간에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 윤석 형제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열정기지. 이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때는 비전과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호르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손잡으면 가슴 뛰고 안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시간은 몇 개월 정도 가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 3개월 가고 길게 가면 6개월이죠. 그 왜 그러냐? 그건 또 자연현상이에요. 계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모두 다 우리는 열정기의 시기를 한 번은 거치는 거예요. 다. 근데 열정기 다음엔 반드시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는 거지. 우리 사이가 왜 권태기가 왔죠? 우리 저기 호연 형제는 아직 권태기가 아니죠? 곧 올 거예요.
권태기는 있을 우리 사이에는 권태기는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권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호르몬이 끝나고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되면. 그래서 이 권태기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태, 그 창조의 역사. 권태를 사람들은 권태기가 오면 안 돼. 권태기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권태기는 안 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권태, 이 창조의 역사 이 책에 보면 권태의 종류가 있는데, 권태기가 우선 어떤 새로운 것이 없이 뻔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상황적 권태야. 상황적 권태. 상황적 권태. 대표적인 게 상황적 권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황적 권태의 대표적인 건 바로 설교예요. 설교, 연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상황적 권태는 내가 이 설교 듣다 보니까 뭔가 지루해. 그리고 새로운 게 없어.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지금 상황적 권태의 얼굴인가요? 아니죠? 새로워야 돼. 새롭지가 않으면 상황적 권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단순한 권태예요. 그건 뭐냐면 반복이 계속될 때 온다라는 거죠. 이 상황적 권태나 단순한 권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 여기 이 책에서는 더 복잡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실존적 권태가 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실존적 권태. 그래서 이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호르몬의 영향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권태기를, 누구나 권태기는 피할 수가 없는데 권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권태기는 누구나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태기가 올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는 권태기가 와요. 우리 공동체 이제 권태기가 와서 우리 교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떠나시면 안 되고요. 권태기는 반드시 온다. 근데 권태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생 그래프에서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 권태기를 넘어야만 성숙기로 가는 거예요. 머처리티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권태기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열정기, 권태기가 엄청 커요. 이때 이 사람은 권태기가 안 끝날 것 같아, 인생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살다 보면 어디로 가냐? 우울기로 가요. 디프레션. 지금 여기에서 아마 지금 인생의 그래프를, 자기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성숙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울기로 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 성숙기와 우울기의 가장 중요한 기로점이 뭐냐면, 권태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냐? 권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권태기 때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어요.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공허해. 다 얻었는데 내 안에 이거 얻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얻었는데 내게 오는 그 공허와 허탈이 권태기에 반드시 오는 거야. 그 권태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 네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권태기예요. 그래서 이 권태기 때 어떤 그 유명한 강사분이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원래 어떤 노 신부님께 들은 얘기예요. 원래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권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권태는 하나님이 권태의 시기에 자존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의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존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게 하는 게 권태기라는 거예요.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꽃이 떨어져야만 반드시 뭐가 생기죠? 열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꽃이 내 자존심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면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너 그렇게 사람 의식해서 사람들 의식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깨닫게 되는 게 권태기.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권태기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야. 권태기 때 자존심의 꽃 다 떨어지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열매는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의 권태기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권태기 때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울기로 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다. 뭐 때문에 우울할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떨어져야 될 자존심의 꽃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자존심의 꽃은 사실 붙들어봤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꽃을 떨어뜨리는 게 권태기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걸 떨어뜨리고 났을 때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권태기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군요. 내가 붙들고 열심히 살았던 거 사실 권태로운 실체였군요. 그걸 알고 나서 깨닫게 되고 그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면 15장 11절의 역사를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쁨이 진짜 충만해지는 건 사실은 그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라는 걸 깨달을 때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권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권태와 이 우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야 된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심포라는 이 한의학적 용어인데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어찌 됐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혈관 순환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녹이는 방법은 체온을 올리는 거래요. 체온을 일단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우나를 하던 아니면 운동을 하던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이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게 뭐냐? 쉽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화내는 거. 화내는 거. 화를 내면 체온이 올라가요. 네. 열받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술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술을 먹고 화를 내면 이 확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거를 극복해 가면 어디로 가요? 이제 결국엔 우울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술을 먹고 화를 내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요.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렇게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면 25%예요. 25%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약물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뭘 회복하게 되냐? 이 책에서 딱 소개하는 게 세 가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옆에 붙어. 서로 붙어. 공동체 안에서 붙어서 있으면 서 체온을 올리게 될 때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권태를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자꾸 보는 거야.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러한 형편에서도 저렇게 극복하네. 이 사람은 저러한 형편에서 저렇게 살아가네. 이걸 보면서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몸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운동이나 뭘 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맺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권태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열매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주장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성숙기로 간 사람과 우울기로 간 사람의 호르몬의 차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숙기로 간 사람과 우울기로 가는 사람. 우울기로 가는 사람은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돼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숙기로 가는 사람은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 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되나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막 호르몬이 다시 나오는 건가요? 물론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 안에 체온을 건강하게 올리고 우리의 인생을 성숙기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건 과학적으로 감사함을 증명된 느낄 거예요.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성숙기로 가느냐 우울기로 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말씀드린 이게 아니라 그냥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호르몬이 테로토닌이라는 건데 그게 감사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열정기 때처럼 되게 흥분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호르몬이 감사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감사함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한테 누가 줘. 그러면 감사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누가 이걸 해줘. 그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감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우리는 다 권태기를 거쳐요. 나만 거치는 거 아니에요. 다 거쳐요. 근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내가 이 권태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렸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감사가 오는 거야. 이런 나한테 이게 주어지다니, 이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이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여기서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숙한 에너지. 열정기의 아버지가 좋아요? 성숙한 아버지가 좋아요? 열정기의 아버지는 엄청 팔로업 잘해줘. 모든 거 다 해줘. 그리고 엄청나게 아까 손흥민처럼 1시간도 쉬면 안 돼. 저는 손흥민 같은 아들도 원치 않고 저도 그런 아들 되고 싶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못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붙들고 그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화내다가 우울한 아버지로 끝나지 말고 성숙한 아버지로 끝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